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요즘 불행하여라 시리즈를 듣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남 얘기로 느껴지면 안 됩니다. 누구나 이 말씀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죠? 혹시라도 나에게 이들과 닮은 모습이 요만큼이라도 있지는 않을까를 어떻게든 돌아보고 성찰해내야만 우리는 이들의 반복했던 악의 역사, 죄의 역사, 위선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죠? 이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알아듣는 이들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겠죠. 아무튼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1서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복음이 더 쉬워요? 바오로 서간이 더 쉬워요? 복음이 더 쉽다. 바오로 서간이 더 쉽다. 듣지도 않은 뭐야. 보통 바오로 서간을 좀 더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바오로 서간도 그렇게 만만한 글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가 워낙 똑똑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신학들을 하나하나 전개해 나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편지를 썼으니 얼마나 자신의 어떤 진심들을 꾹꾹 담았을 것이며 성령께서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말씀 한 문장에 꼭꼭 담으셨겠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관을 후루룩 그냥 읽기지만 사실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많은 어떤 열정으로 또 성령의 영감으로 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는지를 느끼면서 마주하면서 본다면 바오로 서가는 정말 우리에게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죠. 제가 아직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바오로 서간을 읽고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자주 반복드리지만 바오로 서간을 읽으면요 사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바오로 사건을 읽으라고 제가 이제 보석으로 많이 드리는데 잘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그게 저의 신비입니다. 아무튼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제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수고롭고 고생하는 것도 참아가면서 폐를 끼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흠잡힐 데 없이 처신해야 했고 아버지로서 복음을 선포해야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3번을 강조하죠. 권고하고 격려하고 역설하였습니다. 하느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감사드리죠? 여러분은 언제 감사드려요? 그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 복음의 위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힘, 효력, 이런 것들 삶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보면 알죠?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 알죠? 알죠? 몰라요? 알죠? 활동하는 거 자주 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서로를 격려해요? 네. 이 열정과 고생, 수고로움, 그리고 감사, 이 일련의 바오로 사도의 내적인 어떤 흐름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열매 맺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열정이고 수고로움이고 감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고스란히 내 자녀, 내 배우자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을 하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어떤 열정이 부족하기에 내가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열정을 닮아가야 합니다. 써놓은 대로 안 하고 나오는 대로 해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아무튼 써놓은 대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복음을 보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사제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큰일 나요. 이 강론대에서 내가 지어낸 말을 하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지식, 지혜를 선포해야 하고, 인간적인 위로를 주면 박수를 받겠죠. 좋아하겠죠.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진정한 위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론 아쉬운 소리도 듣습니다. 너무해. 그렇게. 근데 인간적인 위로를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잘합니다. 선수입니다. 네. 근데 안 해요. 일부러 안 해요.
네, 제가 인간적인 위로를 막 쏟아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철조하겠지. 예, 그죠? 서재는 신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재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나이는 이 중에 거의 제가 제일 어리겠지. 어리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래서 father 아닙니까? father. 네. 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에게 폐 안 끼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경건해야 하고 의로워야 되고 흠잡힐 때가 없어야 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지가 않으니까. 야, 너나 잘해라, 야, 씨. 이렇게 되니까. 아까 바오로 사도처럼 사제가 감사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 제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 이제 신자들에게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 아, 저 사람이 말씀을 믿는구나, 있는 그대로 믿는구나, 믿고 살아보는구나, 열매를 맺는구나, 이럴 때 아주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또 복음 선포의 결과를 눈으로 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느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선포해서 바뀌면 제가 교만해지죠. 씨 뿌리는 건 일꾼들이지만 그걸 키우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느님이시죠. 이런 겸손이 없다면 복음 선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선교하죠, 그죠? 선교한다는 건 사실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겁니다. 아, 왜 안 되지? 에이, 안 해. 이게 아니라 과연 사도들은 어떻게 선포했고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열매를 맺었는지를 끊임없이 이 서간들, 사도행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님과 성모님을 통해서 배워나가야만 합니다. 그건 굉장히 신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를 할 때 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잘하고 싶은 거 있죠? 네. 요리를 하나 하더라도 잘하고 싶잖아요. 네. 대충 해놓고 먹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복음 선포자로서 성장한다는 건 정말 예수님과 동반하면서 나아가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아, 난 안 돼. 내가 해봐야 소용없어. 이러지 마시고 끊임없이 배워나가셔야만 합니다. 네.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회개를 선포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제대로 믿지 않는데, 야, 좀 성당 좀 나와라. 씨알도 안 먹힙니다. 자, 오늘 이제 복음을 보겠는데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 멋있죠? 안 멋있어요? 전 이런 거 보면 예수님 되게 멋있는데,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막 불행하여라. 예수님 멋있습니다.
아니, 사랑해야 이런 게 멋있어 보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표정이 다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멋있죠? 멋있는 거예요. 불행하여라 그러면서 너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가고 구데기가 피어가고, 그죠? 악취가 풍기는데 겉모습은 어때요? 아주 삐까뻔쩍하죠. 그 위선에 대한 말씀이죠.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 주님이 보시기에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떨까요? 자신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건,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도 왜 행복하지 못한 사람, 왜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는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눈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완전히 전부 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진짜? 저 신부 왜 저러는 거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하느님이 아니라 그냥 훌륭하고 특별한 사람, 지나간 과거의 인물. 그래서 이번 주일 복음 뭐예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엘리야인가? 예레미야인가? 과거의 인물로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로 받아들인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말씀 찾죠. 복음을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전보러 다니고 스님 말씀 찾고 인문학 강의 들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말이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그런 거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이와 같은 일 생각보다 많이 벌어져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복음인데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입니다. 한낱 그냥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 사람의 말로.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사람의 결과물.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웠죠. 교회는 주님이 세웠어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를 그냥 사람이 세운 구호단체, 친목회 정도로 여기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회 같은 것들 다 누가 세운 거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응이 어때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을 더 고집합니다. 교황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시큰둥합니다. 그냥 복음도 그렇고 교회의 가르침도 그렇고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손을 들고 그래요? 나중에 제가 조금 있다가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되게 큰일이죠.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빠져있는 함정이에요. 그냥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우린 다 예수님처럼 되도록 초대받았고 충분한 은총을 받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받고 따르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동반하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굳건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착하게는 보여야 되니까 회칠한 무덤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여기니 죄가 들어서고 불법이 들어서고 위선이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의인처럼 보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겉으로 의인처럼 보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린 다 알아요. 딱 보면 악취가 납니다. 영혼의 악취가 나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은 영혼의 창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하나 행동하는 말투, 눈빛, 언어들이 악취가 난다는 것, 그가 뱀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결론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위선자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본 거예요. 복음 다 받아들여요? 100%? 100%? 99%도 안 돼요. 100%. 그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충실하거나 불충실하거나예요. 사랑하거나 살해하거나 이겁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그럭저럭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적당히 받아들인다는 건 죽인다는 뜻이에요. 살해, 사랑하거나 살해하거나 이겁니다. 강론은 마칩니다만 왜 손 들었어요? 크게 말해보세요. 그래요? 네? 창세기에서 참 좋다, 참 좋다. 당신이 하시고 참 좋다. 세 번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참 좋구나. 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세상을 만드셨고. 네. 우선 박수 주시고 제가 이따가 만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뭔가 힘이라는 고통, 고통 차고 고통 네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네.
알겠어요. 찾아왔습니다. 이상이가 네. 박수 쳐주세요. 어쩜 이렇게 어린이처럼 되셨지? 네. 감사합니다. 잠깐 묵상할게요.